16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함으로 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별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도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원교회에서는 목회자 모임 때 동사무소 나와가지고 다 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고 해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 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은 커피 먹을 때도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먹어요. 같이 먹는 어떤 때는 좀 기분이 나쁘더니 내가 코로나가 있어 그런가, 그만큼 건강을 챙기나 보다 그랬겠지. 마스크 쓰고 먹으니까 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먹다가 또 가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시청에서 여기 구청에서 오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런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칭찬받고 있다고. 그걸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 먹을 때라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한 2달 전에 그 앞니빨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다 3바퀴 뺐대요. 3개 빼고 가짜 이렇게 꼈는데 이게 잘 빠지더래.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가짜이 전혀 안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설교 시간에 마스크 쓰지. 성도들이 앞니빨이 3개 저거에 빠졌으니까 입이 약간 발음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마스크 써가지고 좀 발음이 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는데 누구 말하냐? 자기 부인 사모님만 한대. 그렇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가짜지가 빠지고 그러는데 이 마스크 안 쓰던 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커피 먹을 때도 탄산마트 이렇게 좀 적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복음 안에서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은 결국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도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택했는데 바로 교회 다니는 삶 가운데서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첫째는 누가 있느냐? 교인. 교인은 뭐냐?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인이 있어. 전혀 복음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열심히 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뭐 신천지 가거나 여호와증 가거나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간 사람들이 99%요. 근데 그들 왜 글로 가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다가 글로 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종교의 성도가 있냐면은 이 성도가 있어요. 성도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헌신도 해요. 헌신. 그리고 감사도 해요. 감사. 이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자. 신자 가운데서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헌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도 해요. 더 나가서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뭡니까?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종류의 교회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식의 성도들은 네 번째 이 사명자, 정말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네 종의 사람 가운데서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야. 왜? 아버지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은 뭐가 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40조 40냐 비가 내려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25장이 말세에 관한 책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 말씀이 말세에 관한 책이에요. 이 계시록이 말세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또 이렇게 3장 또 이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말세에 관한 책자인데 말세지 말에 이런 일이 다가오고 저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열리곤의 서신 가운데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의미가 뭡니까? 바로 언약 흐름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언약 흐름 속에. 그 언약 흐름 속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일곱의 렘넌트와 이 초대교회와 또 여기 히브리 11장의 인물들과 로마 10장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자 마루다, 이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배후에 누굽니까? 사단. 이 사단이가 흑암을 갖다 주고 혼돈을 만들고 공허를 만들고랑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를 더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밖에 없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2절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고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거 창세기 3장을 알면 아는 만큼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야,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 후손 오신 그리스도,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뭡니까? 박살냈구나. 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뭐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볼수록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서울시장에 자살했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알면 알수록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인데, 이것은 뭐냐? 사탄의 시대. 사단이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둠에 깔려버렸걸라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창세기 6장 14절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고편함으로 너를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칸드레방 역적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 사단 때문에 완전히 노예된 애굽 현장을 보는 만큼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보면 볼수록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빛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이 3장에 나오는 이 3장 18절에 이 피오냐 피제사를 우리가 밝히 드러나고 깨달을 이게 밝히 드러날수록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단에 붙잡힌 노예 현장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 인해서 어두운 현장을 보고 전 세계가 지금 사단에 묶여 고통받는 현장을 볼수록 출애굽기 3장 18절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진짜 여러분 내가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된다니까. 이 사단 때문에 완전히 포로에 잡힌 바벨론 현장을 볼수록 이사야 7장 14절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장이 때 아들 나올 것이요 그러면 임반하리라.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밝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알면 알수록 사단에 붙잡혀 있는 포로 현장을 볼수록, 사단에 붙잡혀 있는 현장을 볼수록 진짜 하나님 임만을 축복드리면 되는데
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진짜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교회가요 왜 이렇게 타락됐는지, 이 땅의 문제가 코로나19 문제 이전에, 정치 문제 이전에, 경제 문제 이전에 이 땅의 문제가 이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여러분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종교화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종교화되고 있고요, 다 우상화되고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교회가 이걸 하나 몰라서 그렇구나. 교회가 마태복음 16절만 고백하면 되는데, 반석에 너 교회를 세우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하라 말씀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화되고 있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있던 것을 알면 알수록, 그거 본볼수록 마태복음 16절밖에 없구나. 지금이라도 237 나라와 우리 한국 현장과 전 세계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요? 종교화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절 16절을 진짜 우리가 뭐냐? 야, 이게 놓치서렇구나. 교회가 이걸 놓쳐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문제가 오는구나. 이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 복음 말고 딴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 외에 딴 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주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밖에 없구나. 야,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붙잡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이걸 놓쳤는가?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구나. 교회가 우상화되고 있고, 교회가 정말로 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구나. 그거를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야, 이래서 이 땅에 문제가 왔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마태복음 16절이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현장은 볼수록이요, 야, 진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요,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 이 악령, 이 현장을 본볼수록이요, 12가지 현장을 본볼수록 이 그리스도구나 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 야, 복음이구나 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여러분, 애가 사단의 발악을 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과 악한 영이 개인과 가정과 온 현장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옆 사람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혼할 지경이 됐어요. 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것 때문에. 뭔 사사로운 일이냐?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부인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둘이 만난 거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배가 출출한데 남자가 전라도 부인이 감자를 삶아왔어요. 감자를 삶아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 감자 좋아하고 배가 출출한데, 근데 옆에 소금이 있걸랑 딱 찍어서 먹는다 보니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 경상도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감자를 갖다가 설탕을 찍어 먹냐?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설탕을 찍어 먹는데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지? 소금을 찍어 먹냐고. 이렇게 가지고 옥시원이 싸움했는데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뭐 이렇게 뭐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서로 갈라주자.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나갔어요.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왔습니까? 경상도 남자가 성질 급하니까 판장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감자를 갖다가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지 설탕 찍어 먹습니까? 또 여자가 어떻게 소금에 찍어서 설탕 찍어 먹지? 참 이 사람도 이상하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꼬챙이 찍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다더라고. 뭘 그거 가지고 이혼했냐고 말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사롭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단의 현장을 보면올수록 여러분들이 우라통 터지지 말고 야 진짜로 오직 복음이 없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어가지고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오는구나.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구나. 하나님 올해 광성교회만이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림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약간 좀 부족하고 약간 연약하고 약간 모자를 지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모든 거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하고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뭐만 돼요?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 자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2절.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가요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바르셨어요. 그 향유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으로 말한다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얼마 많겠어요? 그거를 향유로 붓단 말이에요. 왜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를 가락으로다가 해가지고 발을 씌워주겠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향유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요? 향유.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묻고 머리카락으로 씌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 향유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유까지 다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에 그러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가치.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거를 들을 수 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 이거 주 앞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게 하고요, 나무는 흙에 살고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요,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개집도 있고 개 껌도 있고 다 있고 그래도요, 개가 아무리 좋아해도 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요, 영주 존재가 아니에요. 영주 존재가. 그런데 우리 인간만 영주 존재,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에 댈 이유를 알았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다가 다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잡혀마된 곳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상으로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 이 가치를 알으니까요,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영광.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면 돼. 영광을 해서. 살전 5장 18절에 되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딱 이게 항상 기뻐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도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은요, 다 전도 제자예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열심히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이 살고요, 민족이 살고요, 전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 하나님의 광성교회 나오는 전 성도들은요, 제자. 코로나19를 통해 인구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 나오잖아요.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성도가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이제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성도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어폰을 끼고 예배 드리더래요. 그래서 내 설교가 실시간도 안 나가는데, 이게 유튜브도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끼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날은 전사님을 불렀대요. 전사님, 어느 한 성도가 자꾸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는데 내가 설교인데 거시른다. 나는 뭐 안 보이니까 상관없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없잖아요. 상관없고, 귀에 거시르니까 한번 살짝 가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열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면 살짝 열어봤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른 그걸 끌 거 아니에요. 딱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 시간에, 축복된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더래요. 다른 설교 듣고 막 쓰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은 목사님 메시지 막 녹취한 줄 알고 그랬더니 그 귀에 있는 거 막 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는데, 이 얘기 왜냐면은 진짜 우리가 이 가치를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 뭘 아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요, 예배 가치를 알아요. 예배 가치.
정말 예배 가치를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다 마스크 쓰면서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영광. 아버지는 뭐를 떠도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요, 찬양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 다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늘 혼자 예배 드리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예배. 예.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광세의 성도들은 다 누구냐? 제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나사로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하고 35절인데 우리 4절과 3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했잖아요. 이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주께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예수님이 아무데 눈물 흘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정에 문제가 왔으니까, 사랑하는 가정에 하니까 가정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눈물 흘린 거죠. 눈물.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어요? 자, 한번 3절 보세요. 3절.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평상시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그 외에 누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될 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야. 그 사람 뭡니까? 평상시에 잘한다 못한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개인과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고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한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여러분 와도 한금오장에 관심 가지면 한금오장. 왜? 한금오장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됐어요. 사각지대에 복음 안 전하니까 재앙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금오장, 다 이게 여러분, 한금오장이 렘넌트 초중고대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것이 사각지대가 됐어요. 사각지대 복음 안 전하니까 이게 재앙지대가 돼버렸어요. 현장에 다 정말 이게 무너지고요. 이게 아무런 게 답이 없잖아. 이게 여러분의 한금오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각지대 어디요? 여러분과 나의 한마디로 이 재앙지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현장,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애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품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왜 입술을 줬습니까? 요 입술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이 입술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은 교회에서 교회.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교가 종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우상화돼 우상화. 교회가 다 우상화돼 버렸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들이, 큰 교회는 70% 무너졌다는 것은 어름당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있고, 미제를 교회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평상시에 종교화되고 있고요, 이 우상화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율법적 신부주의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지체가 성도인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진짜 여러분 애가 237 현장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그걸 순종하려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하는 거에 바빠가지고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말 한마디 잘 못해요. 왜? 말해도요 목회들 하지 않아요. 이 정치인들도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절간과 절간이요. 절간 가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모습 있죠? 그걸 다 TV에 보여준다니까. 왜? 저런 욕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 안 해요. 왜? 교회 가서 기도해봐요, 욕먹고 난리 나지. 그만큼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발 앞에 이게 무너지고 있다니까, 땅에 밟히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교회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참 하나님 앞에 이 별명의 기도의 사람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진짜 오직수로 들어가야 돼. 오직수로다가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왜? 복음만 사단이가 없애고 하기 때문에, 복음만 붙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사단이가 총발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탁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현장에 있어요. 현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의 현장, 8장 4절에서 8절의 현장, 13장 16장 19장의 현장. 영적한 질병이 정말 귀신에 붙잡혀서 사마리아 현장, 무속 현장, 점실 현장, 우상 현장, 현장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애가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할 사람, 성남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었던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을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성당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정말로 깃발을 드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려야 돼요. 진짜 한 사람만 거룩한 눈물을 흘리시면 돼요. 한 사람만 진짜 복음의 눈물 말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이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진 이 제자에 있어요. 제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복음 가진 제자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5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인격적으로 보거나 삶을 보거나 모든 걸 거룩성을 볼 때는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왜? 기생나합 기생이죠. 다말 시아버지 동침해서 애일한 사람이죠. 다 이게 바세바 여기 다윗이 여자를 취해서 그 저건 사람이잖아요. 둘째 저거잖아요. 우리아의 남편이잖아요. 다 그래. 근데 어떻게 이들이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이들은 기생나합인데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말인데 언약의 흐름을 알았어요.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은 제자가시 제자. 제자는 뭐 깨끗하고 모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제자, 복음 가진 사람. 이 5명의 여인이 올라온 족보를 한번 보면요, 올라올 자격은 안 돼,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올렸어요. 자격으로 볼 때 가로에다 훨씬 깨끗하지요. 저 가난한 자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14장, 저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게 되잖아요. 이 광야로다가 누구를, 마리아를 그 빌립을 인도했어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바로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14장 19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루스라서 복음 전하는데 온몸 피투되고 매를 맞았어요. 성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어.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내 몸에 피투낸 거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 먹는 건 상관없어요. 왜? 루스드라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그 제자를 바꾸려고, 제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는데 내가 매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피에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아버지 관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 피 흘려 주셨는 그 현장에 다시 또 들어간 거요. 디모데한테 다시 또 간 거요. 결국에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제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에게. 보험가의 제자에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 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니까. 제자. 관심 있잖아요. 응?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쫙 보세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루디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막았어요. 부리시러 가는 거, 거기 비디나로 가는 거 막았어요. 어디로 갔냐? 막아야 되냐? 왜?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지방에 왜 보냈습니까?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아단에서 결국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 얼로다가 고린도로 나갔어요. 왜 고린도로 보냈습니까? 심심해서? 아니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 브리슈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현장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모든 불 같은 눈으로다가 누굴 보냐?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셔요. 왜냐?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니까 제자.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심심 빠지고 심심하면 대들고 그래봐요. 그 자르면은 또 노동법에 걸리다 보니까 못 자르고, 그 사람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전화 왔어요. 그날은 너무너무 좋은 날이, 행복한 날이야.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직장에 하루 빠지려고 하면 그냥 사장이 회장이 막 그 집까지 모셔오고 그냥 뭐 쌍화탕 사고 모셔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냐? 제자. 우리 주님은 제자가요, 이 제자가 있는 곳에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석의 성도들은 보면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제자에게. 로마 16장에 요 사람 보호자 동역 식주인, 여기에 누가요? 주님의 모든 관심이 딱 있었어요. 왜? 제자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절대 헛된 발걸음이 아니에요. 제자의 발걸음.
광석의 성도들은 누구냐? 다 제자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반드시 지역이 살고 민족 세계 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이요. 이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대요. 이 약 쓰고 저 약 쓰다 보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백신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증 환자들이 이제 많이 거의 이제 없었대요. 그래 많이 이제 그 중증 환자 돼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죽고 막 많이 있었는데 거기 다 살아난다더라고요. 중증 환자가 이제 경증 환자 되고 막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애가 진짜 뭐냐면 한 가지 복음 하나 딱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요, 이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늘 모세 얘기하잖아요. 23시 59분 조금만 기도할 때 단 5분만 단 1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1분 한 기도를 5분 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시고 지역을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고 세계를 바꾸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복음 가진 자의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이가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응? 반면에 그리스도에서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 시대. 사단이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요. 합법적인 거 가지고 사단이가 각인시켜 버려요.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복음하고 율법적 싸움하잖아요. 육신적 싸움하잖아요. 율법주의 이긴다니까. 어떻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못 당해요. 말로 싸우면 못 당한다니까. 이게 사단이가요 아주 간교합니다. 이게 아주 사단이 합법적이에요. 사단이가 이 속일 때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쏘이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 합법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대들은다니까. 이게 영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게 각인 전쟁. 사단도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다 각인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 계속 복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 들으셔요. 계속 복음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계속 복음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가 축복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환난과 핍박이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강인전쟁. 두 번째 우리는 미션에서 미션. 여러분 애가 영적 예배를 체험을 하세요. 영적 예배 체험을 하세요. 진짜 여러분 애가 아버지 앞에 예배 놓치지 않도록 예배 축복 딱 누리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 애가 두 번째 뭐요? 네, 정시 24시. 정시 24시. 기도 시간 많이 없어졌잖아요. 정시로 딱 아침 저녁 하시고 그 뭐냐 우리는 24기도 24. 계속 24 하나님 아버지 나라도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원래 가는 거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 영광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24. 그 다음에 여러분 애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애가 읽고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애가 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복음. 우리가 이 복음 듣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역 살릴 사람이 가정 가문 살리고요, 직장과 사업장 살릴 사람이고 더 나가서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에 여러분 나 불렀걸랑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면서 모두 감사 사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자 저한테 가까워보세요. 내가 설탕도 찍어 먹고 소금도 찍어 먹고 꼬챙이 찍어 먹을 테니까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게 다 그러지 싸움하지 말고 진짜 모든 거 다 소금 갖다 줘. 소금에 감사하고 살다 감사 꼬쳐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구원과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너무 구원과 학력업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냥 물고 뜯고 싸움하고 그냥 계속 그러지 말고요. 진짜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한 주간도 나와 우리 광석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한 주간 됩시다. 아버지 아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리아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광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광성의 전 성도 통해서 모든 기관을 통해서 개인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